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9월은 영적 성장을 위해 목회를 진행하며 또 그 목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9월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는데 그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 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의 수종자들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보다도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마리아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는 마리아의 일이 더 좋은 것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수종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상을 사는 것도 예배를 위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중앙교회에 왔더니 참 좋았다. 오늘 내가 다른 일이 있었는데 나의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이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격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겠다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방황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먼저 아담아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전에 먼저 그의 목덜미를 붙들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 예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기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자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성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나홀로족들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도 꽤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TV와 인터넷을 보고 혼자 예배 드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선택하지 않고 교회는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하더군요. 가나안을 뒤로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같은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는 서로 부대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몸 예배 공동체입니다. 장작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의 장작은 오래 불타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장작개비라도 그것이 뭉쳐서 불을 붙이면 오래 타오르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로 화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한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한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고 공동체로 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는 거룩한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신령하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 이것은 같은 말인데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하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청지기들을 가리켜 거룩한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첫째로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 기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멈추고 내 육신의 습성을 멈추고 거룩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거룩한 언어를 활용하고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와 세상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교회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단어, 그것은 거룩성입니다. 구별된 것이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 복판에 세워지지만 결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거룩성을 지닌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며 섬기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언어와 교제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전하는 저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드러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존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만한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세상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언제나 복음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의 교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저런 세상의 정보를 나누고 이익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진리의 교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교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구역 강사님을 사랑하고 또 교사들을 높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거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길은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 거룩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미가 앞에서 방해를 해서 잠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는 오후에 강상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찬양대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의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온 회중에게 전파해주는 행복의 바이러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이 앞에서 찬양할 때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에서 싸우고 와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성도님들이 그것이 고스란히 심령 속에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 앞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은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굳은 채로 찬양하지 말고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즐겁고 성격이 명랑해야 하고요, 쾌활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해주고 기쁨의 찬송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도들 앞에 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쁨의 그러한 찬양이, 감격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온 회중에 전파되어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눈빛으로 흘러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은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에이, 그렇게까지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온몸으로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빼앗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속옷이 바깥으로 드러나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정도로 그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춤추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우울합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울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 다투는 말들, 서로 물고 뜯고 책 잡는 일들이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우울한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교회는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총, 감격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찬양의 밤을 드렸는데요, 그 마페 선교단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9시 정도 되어서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찬양하였는데 온 시찰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저 중 2층까지 꽉 찬 것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여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 구역 찬송 대회를 매해 하곤 했는데 그러한 구역의 찬송이 참 기쁨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구역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구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조금 지나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찬양의 기쁨을 함께 우리와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에 해야 할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학생들에게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매주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본당에 올라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12주 동안 성탄절 찬양을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기쁨의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찬양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논밭으로 나아가 일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나가실 때 내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던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한 달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뜨거운 교제와 성령의 기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섬김의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말씀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